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평소보다 수요 예배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귀한 시간 또 수요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큰 평강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서 강가에서 이와 같이 왕자로 세움을 받게 하시면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 교육을 받았어요. 궁중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성을 짓는 것이었어요. 성을 짓는 이러한 일을 맡았는데 그 성을 짓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동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로 세움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연단시키셨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보면 말 한마디 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궁중에서 도망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25절 이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애굽 사람과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애굽 사람이 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왕자의 권세로서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착각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생각나게 하셨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그 사람을 갖다가 옹호하고 동조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맞닥뜨려서 싸우다 보니까 그만 애굽 사람이 모세의 손에 의해 가지고 모세가 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할 자로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왕자로서 이와 같이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그의 착각이에요, 착각.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 왕자라는 그 지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와 같이 권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억압을 당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풀어줄 수도 있다고 그의 권세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왕자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억압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만을 떠는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혈기방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성품이 모자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에, 그의 때에 그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와 같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때로는 악한 자도 세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선한 자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이와 같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관리자로, 재판장으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재판자와 관리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느냐? 누가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행동,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 그것으로 지도자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내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왕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화해시키려다가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누가 우리의 재판장으로 이와 같이 관리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관리자와 재판장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도 백성과 왕이 인정할 때에 왕이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 모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사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뽑은 거지, 그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없는 이러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성도로 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12명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가물가물해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여러분, 우리는 12명의 제자 쭉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자를 12명의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를 삼은 이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가룟 유다니, 그러면서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러한 사람도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이와 같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사탄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솎아내가지고 지옥에 던질 것인데 너는 지옥에서 가가지고 그들을 살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욥기에 보면은 이 사실이 나타나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어졌어요.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천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 중에 사탄이 그 회의에 와가지고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자를 보았느냐?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에게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고 자녀도 풍성하게 주셔서 10자녀거든요. 10자녀.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낙타와 양떼와 소떼가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거 싹 다 걷어가 버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말아라. 그래서 열아들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가축들 다 대적들의 손에 넘겨받고 몸에는 헌대가 나가지고 긁으면서 이와 같이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와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일꾼의 삶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말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이 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쏟아놓은 말이어서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29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의 재판장이 너냐? 이 말 한마디가 모세의 마음속에 콱 박혔어요. 애굽에 한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갔다 하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그네 길 가면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잡히면 죽겠구나, 왕자지만 잡히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도망친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에게 말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말 한마디로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회개해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몰라서 도망치는 것이 대수다 생각해서 도망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죄 지은 장소에 가고 싶지도 않고 죄를 짓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가 마음에 큰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막
두 사람이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뭐 막 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 아니에요. 내 할 말 다 했고 너 할 말 다 했지? 아, 그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여보게 좀 만나세 그래가지고 어때요? 술 한잔하면서 그때 내가 이게 이 발동이 안 돼가 입이 억제가 안 돼가서 막 그랬는데 미안하네 이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세 그러면서 서로 잘못을 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화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화해를 안 해요. 꼭 해가지고 살아요. 네가 나에게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럴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이런 모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은 것 다 그거 잊어버려요. 언젠가는 보자. 언젠가는 이렇게 생활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의 트라우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풀무불 더위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떨개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 못합니다. 말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얼마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상처가 되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에 이와 같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나 좀 말 못해요. 가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가 말로 실수했기 때문에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말이 상처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상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 못해. 능력이 없어요.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입술이 둔한 자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의 말씀을 담아주시면서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조심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능력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은혜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 못해요. 조리 있게 못해요. 말하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말조심을 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말조심을 하고 주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조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말조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그림자.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받으리라.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에 능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며 준비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구주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념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